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제일 많이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헤아려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지금 계속 본문 내용이 좀 기억나시나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성소의 기구 하나하나를 만드는 내용의 한 단락들을 가지고 한 주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성막 텐트를 어떻게 만드냐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4겹으로 4개의 겹으로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막은 세마포고 아주 화려한 세마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로 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인데 붉은색으로 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더 견고한 거죠. 그렇게 해서 4중 구조로 여러분 우리가 추운 날 옷을 그냥 얇은 속옷 입고 두꺼운 오리털 파카 입어도 따뜻하지만 얇은 옷을 겹겹이 입으면 우리가 훨씬 더 보온 효과도 있고 따뜻한 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을 이 천으로 만들되 이렇게 4중 구조로 만들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의상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의 의상 디자인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건축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의상의 디자인과 건축의 설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막은 원래 원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했을 때 모세는 하늘에서 보았던 그 성막의 원형을 보고 이 설계대로 만들라고 하신 그 내용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원래 하늘에 있는 겁니다. 원래 예배는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된 예배가 있고 원형된 성전이 있는데 그 원형된 성전과 그 기능,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건축물은 천막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신 또 이 땅의 가장 성전의 원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무나 소박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보기에는 이게 내 집보다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서 평생에. 근데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전을 본따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성막이고 이제 두 번째가 저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다윗이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허락하시죠. 다윗이 준비한 모든 백향목과 금과 은과 모든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모든 고귀한 보화와 그 보석을 다 가지고 총동원해서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럽게 엄청난 규모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전을 조금 더 흉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의 성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의 성전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부활해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지도 않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지도 않았어요. 다 짓밟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세운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신부와 같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과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원형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한 이 모세의 성막은 아주 내가 보기에는 너무 소박하고 초라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떠돌이와 같이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정말 여행의 고수는 가방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 하나 딱 매도 그 배낭에 속옷과 비상식량과 꼭 필요한 것들도 물건을 하나 사도 아주 부피가 작고 가벼운 거를 사요. 그래서 이 가방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여행 잘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1박 2일 가는데도 큰 캐리어 가져가는 거예요. 큰 캐리어 가져가요. 여기서 내가 하룻밤 자는데도 내가 해던 거 다 필요하니까. 여러분 여행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길 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그 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안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거나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자발적인 결단을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처 없이 떠돌이같이 이렇게 살게 되든지 뭐가 더 축복이 있냐 하면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위의 것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데, 이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 마음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그 원형을 가지고 이 땅에 허락하신 설계도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텐트를 이렇게 만들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한 규모와 재료가 어떠냐 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요 방만 해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요만한 성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다 담긴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더 견고한, 더 화려한, 더 좋은 재료를 또 할 수 있을 텐데, 이 재료와 규모가 굉장히 실용적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실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땅에 거주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막강한 제국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피라밋을 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천막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그런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내용도 설명이 되어져 있고, 사이즈와 재료까지 다 설명되어 있고, 구조까지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이 내용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언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 그림으로 그려진 성막 구조의 성경책 뒤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실용적인 면과 함께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실용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그 원형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배를, 그 기능적인 것들을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네 개의 겹의 장막에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구조는 성소의 건축물의 설계도이기도 하고,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묵상 여러 번 그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자꾸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전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그런 건축 설계도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의상 디자이너의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맨 안쪽에 있는 그 성막은 세마포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도배지를 만들듯이 거기에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자놓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때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성막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예배에 대한 본질을 저에게 이렇게 목회의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제가 그래서 딱 붙잡았어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성막의 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외모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고 싶은 이 성막의 설계도랑 거꾸로 건축을 해요, 자꾸.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웅장함으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겸손하시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았는데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구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의 조상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이 성막의 구조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화려한 것보다 우리의 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겉이 화려하고 웅장한 것보다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누가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터키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요, 체면 문화예요. 페이스 컬처예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 비슷한 문화권에 있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이웃에 원래는 이제 초청을 잘 안 하는데 초청하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별로 이렇게 잘 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GNP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겉으로 보면 되게 잘 사는 나라 같이 보여요. 아마 여행 가서 보시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사는 곳은 그렇지 않고 훨씬 검소해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딱 한 군데 응접실만큼은 응접 세트를 비싼 걸 주고 삽니다. 그리고 찻장도 비싼 거 이렇게 다 화려하게 막 디자인이 막 화려하게 있고, 그 안에 있는 그릇은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 촛대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디자인이 하여튼 뭐 응접실은 호텔 로비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근데 정말로 자기가 사는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다이소에서 사온 거 가지고 살아요. 그런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은 더 그렇게 손님이 오면 손님 그 거실, 손님 맞이하는 곳에만.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줄 때는 좀 그럴듯한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약점이나 나의 아픔이나 연약함들은 보여주는 것이 주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나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약점, 나의 아픔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눌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자랑해도 되는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자랑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용납되어지는 관계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서로 이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친밀함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집안에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나누질 못해요. 흉 잡힐까 봐. 저는 우리 교회가 제발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흉 잡힐 만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린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흉 잡힐 만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좀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터키 사람들하고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마더처치 가운데 하나가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지금 이제 1세대 분들이, 피난 오신 분들이 아마 저의 아버지 연대쯤 되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세운 교회죠. 근데 그 영락교회, 이렇게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외모를 별로 안 가꾸세요. 여기 장로님들이 그냥 수수한 잠바 하나 입고 다니세요, 계속. 근데 그 장로님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재산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사실은 대단한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저희 노숙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침침한 옷, 칙칙한 옷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자기 꾸미는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실이 있어요. 내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겉은 화려하지 않은데 안이 화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 성막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염소털은 굳이 상징적인 의미를 둔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의 구조에서는 원형인 하늘의 성전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 예배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도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털은 구별을 상징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신성 불가침 지역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어떤 권세나 그런 권위를 갖는 것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세상과 다른 구별되어진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가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로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눈을 한눈 팔았을 때잖아요. 갑자기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 헛살았나, 잘못 살았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나 요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실패한 겁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삶은 그걸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았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별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언약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했어요. 너 누구인지 알고 살라고.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포로된, 끌려간 귀족이겠죠. 그곳에서 살면서 두 가지를 결단하자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다니엘의 이름도 뺏기고 옷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고향도 모든 걸 다 뺏기는데 내가 이 바벨론에서 사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 있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 뜻을 정하여 여러분도 오늘 뭐든지 정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뜻을 정해서 새벽 기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자기의 사업 손해봐도 좋으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 땅에서 형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런 간증을 제일 싫어하지만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짜 문제는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세상을 닮아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에서 어떠한 것이든 뜻을 정해서 말씀이든 기도든 내 삶의 왕의 진미든 무엇이든 그 정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게, 이게 영적인 할례예요. 내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잃지 않겠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세요. 총리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과 차별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구별과 차별에서 구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구별이 나의 특권이 돼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라는 거였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자랑하다 보니까 나보다 거룩하지 못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나보다 거룩하지 못한 저 이방인들하고 내가 밥 같이 먹을 수 없어. 이 모습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차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순서는 정하셨어요. 구별하셔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시고 먼저 교회를 택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선민사상에 빠지거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교회가 까딱하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기 딱 좋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친해서. 제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하죠. 여기서 박수치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똘똘 뭉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왜 우리를 구원 먼저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 의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차별해요. 그 차별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구별되어진 삶을 사시는데 더 우리가 전념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장막의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장막은 순양 가죽인데 붉은색으로 물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순양은 붉은색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의 구조의 핵심은 이 세 번째 커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곳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설계도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의상 디자인이구나. 걸작품이구나. 이 성막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월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피는 제사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 성막의 핵심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피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과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인데 심판을 피해가게, 패스 오버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달 가죽은요, 아름다운 외형이 아닌 거죠. 그 이북의 영락교회 장로님 같은 잠바죠. 이게 그냥 몇십 년 입었던 잠바 같은 외형인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번에 또 관리사무소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 현관에 광고하는 거 하나 두고 어떤 업체가 떠났다고 우리 교회에 거기 이름 넣겠냐고. 한 달에 몇만 원 내고 그렇게 광고하시라고. 여기 앞에 저희 여기 임대할 때 소개해줬던 그 부동산 사장님을 제가 계약 끝날 때 재갱신할 때마다 계속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무슨 소문이 들리나 봐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면으로 광고를 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빨리 성공하고 커지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더 잘 될 거라고, 저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 계속 하세요. 만날 때마다 속도 모르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겉은 이 해달 가죽으로 덧입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이 세상과 다른 뭔가 차별이 되어진 양털과 같은 커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세마포를 보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성전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유명한 교회 건축의 대가가 기독교 신문에 컬럼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한국 교회 건축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 교회의 건축이 너무 천박하대요.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건물이 다 주변하고 안 어울린대요, 대부분.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가 안 돼요. 이 다른 데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도 저기 어디쯤 산동네 같은 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물에 그 동네에서 교회가 신식으로 건축비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주변은 다 못 사는 분들이 사시는 데인데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우리우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지을 때는 다 착각하고 짓는 거, 그러면 이 교회가 좋으니까 더 올 것 같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건축을 할 때는 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건축이 설계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래요.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건축한 교회는
별로 겉으로 보면은 티가 안 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막 멈춰서 기도가 되고 묵상이 돼요. 공간도 허투루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아무거나 덕지덕지 붙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아하고 정말 성소 같아요. 그런데 화려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그냥 경건해져. 옷깃이 스며지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은 더 크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데 오늘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예요, 영광은. 근데 그것이 향기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천박하지 않아요. 더 깊이가 있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에 대자 붙이는 사람들이 다 조그만 사람들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진짜 부자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자꾸 그것을 말을 안 해요. 내가 너무 힘이 세서 이걸 좀 감추고 싶어요. 내가 너무나 능력이 많은 걸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피곤하니까. 근데 좀 없는 사람이 자꾸 큰 차 사고 외제차 사고 그러는 거예요. 더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임재가 느려지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옷 입고 살라고 이 성막의 구조를, 이게 성막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거 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기능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의 형편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성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것은 다윗의 장막이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나중에 그 화려한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모실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아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성도의 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있지 않고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가 매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좀 질그릇 같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그릇이 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거 가지고 자랑도 하고 낙심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존심 좀 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자꾸 겉을 화려하게 할 겁니다. 내 내면보다 겉을 더 화려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면에 하나님의 부재에 있어요. 공허할수록 이제 자꾸 더 겉이 화려해집니다. 뭔가 더 과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은 성전의 설계도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과 구조가 다시 한번 잘 정립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죠. 네? 오늘 이 성막의 구조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인데 이걸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원형을 반영한 아주 실용적인 구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내 외형은 더 검소하게, 흠모할 것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도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더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구별되어진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할 자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 성막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성전에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세상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렇게 존재하라, 이렇게 살아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